할렐루야. 아멘. 2023년 3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여 저희들 건강 더욱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께로 나아 마음껏 온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성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죽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3번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지도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생육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또한 육체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와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주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결단하며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마침내 말씀의 열매를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님 들어주시오니 연약하고 나약하오나 주님께 들려 쓸 때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바른 말씀, 정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내 그림이 기쁨 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80장, 통일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찬송가 80장, 통일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데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희망을 주는, 희망을 심는 삶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어 예수님께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험악하고 암울한 시대에 참빛 예수님을 밝혀주는 그러한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곳들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교 한국 올해가 대회가 있죠. 2023년도 선교 한국 대회가 있는데 그 1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도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주신 부르제 목세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책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그의 관심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되도록, 다른 것에 아버지와 힘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오로지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아버지와 감당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목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아버지여 곳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필리핀의 아버지 김성재 선교사님, 아버지 신성재 선교사님, 아버지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현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또한 헌신할 때에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이 아버지여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아버지 복음전환교회 박영호 목사님과 그의 가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아버지 조경선 목사님과 가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매도교회 이영구 목사님과 가족 위에 또한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아버지 마땅히 이 땅에 아버지 방주의 역할, 경대의 역할, 촛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올해 선교한국 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신청 1차 신청 접수를 아버지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이번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그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서를 맡은 아버지 강사들 위해 또한 아버지의 순서를 진행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푸른 나무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 글들이 아버지 교정시설에 있는 많은 전수자들에게 전달될 때에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 나와서 비록 피곤한 몸, 연약한 마음, 병든 영혼으로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도 1장을 넘어서질 못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19절에 내가 본 것은 무엇이죠? 지금 요한이 본 것, 직전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 번 오후에 성경 공부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서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에 무슨 내용을 하고 어디에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캐치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곳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본문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습 중에 가장 특징적인 모습, 어떤 모습? 불의 이미지, 그렇죠? 를 나누면서 끝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내가 본 것. 여기서 내가, 너는 요한이니까 요한이 본 것은 뭐죠? 예수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세 가지를 증거하라 그랬죠? 예수님을 본.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뭐죠? 교회. 지금 있는 일. 교회에 지금 당하는 일. 형편. 또한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나중에 길게 살펴볼 거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도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이라는 이 범주 안에는. 자, 그 중에 오늘은 요한이 본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나눌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지난주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옷을 걸치고 어떠한 눈이고 어떠한 입이고 어떠한 손이고 한 것,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뭐냐? 예수님, 불의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예수님께서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메시지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줄기. 이걸 붙잡고 가야 돼, 계속.
네.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금초대 사이. 그렇죠. 금초대 사이예요. 그럼 금초대 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위에 계신 거예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이 세상에. 네. 비록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은 어디 계세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실상은 어디 계신 거라고요? 이 세상 위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교회다. 왜? 그분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세상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우리 그분의 백성, 구원받을 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디? 유대 민족의 중심지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당시의 세계 정치의 중심인 로마도 아니고 당시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테네나 고린도도 아니며 우리 13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끈기를 띠고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어디 사이에? 촛대 사이에. 우리 20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어떤 촛대? 금촛대. 몇 개의? 7개의. 이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24 장로들에게 있는 거 아니고 천군천사 찬양하는 천군천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교회.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주제예요. 이걸 붙잡고 요한계시록을 쭉 가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숲을 뭐하고 있다 그랬죠? 거니를 때 우리가 좌로 가지도 말고 우로 가지도 말고 가야 될 길을 따라 낮은 길을 따라서 가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다? 교회와 함께 계시다.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교회에 집중하고 계시다. 이 7 금초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작은 공동체인 7교회를 의미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촛대 또는 뭐라 그래요? 비슷한 얘기로 등잔이라고 해요. 등잔. 촛대나 등잔은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대입해서 얘기하면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이 있는데 어떠한 사명이 있죠? 불타는 사명. 그렇죠. 빛을 비추는 사명. 불을 밝히는 사명.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촛대나 등잔이 불을 밝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이 불을 밝히는 겁니까? 불꽃이. 그렇죠. 그래서 이 7 촛대에는 아직 불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를 지난다 그랬지 촛대의 불 사이를 지난다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그 어디에도 없어요.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이 교회의 사명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엇나가는 거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려고 해야 돼요? 불을 밝히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촛대면 뭐가 필요해요? 초가 필요하죠. 등잔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초는 말 그대로 이 기름의 고체 덩어리예요. 똑같은 게 필요해요. 그냥 촛대만 덩그러니 있다면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지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도 거기에 기름이나 촛대가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다. 좀 전에 제가 교회는 뭐라 그랬죠? 불이 아니라 그랬어요. 빛. 밝히는 도구라 그랬죠. 교회가 내가 빛이다 이러는 순간 그것은 어긋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빛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 그 촛대는 누구이고 등잔 기름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하실 수 있죠. 누군가요? 무엇인가요? 예수님. 그렇죠. 무엇인가 공급되어야만 밝힐 수 있는데 그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촛대 사이에 서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주 그 세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불의 이미지를 나눴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불에 달구어진, 불에 정화된, 불로 인해서 만들어진 깨끗한 정결한 주석 같고 온몸은 환하게 빛나는 해와 같고 빛나고 얼굴은 해와 같고 이게 다 불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 자체가 불의 재료, 촛대든, 그러니까 촛대가 아니라 초든 기름이든 하시고 재료이기도 하시면서 불 자체라는 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빛나야 돼요? 제가 빛나야 돼요? 목사가 빛나야 돼요? 어떠한 일이 빛나야 돼요? 어떤 행사를 잘했다는 게 빛나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빛나야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빛나고 예수님이 밝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고,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다른 게 더 빛나고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진 게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성교수가 많은 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잘하고 유창하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 교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잘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그 이유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잘 전하려다 보니 설교를 잘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쏙 빼놓고 다른 것이 드러난다면 그 교회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7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딱 정의하자면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빛이고 아멘. 불이고 교회는 그 빛을 담는 촛대다, 등잔이다 라고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통틀어서 1장은 서론이에요. 그렇죠? 서론이라는 것은 시작을 어떤 이야기를 쭉 할 때에 그 전체를 담는 그릇과 같아요. 이 서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먼저 무엇라고 하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교회는 뭐라고요? 빛을 담는 그릇. 등잔이다. 등잔. 촛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에 대해서? 빛이신, 불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을 빛내야 되는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촛대에 대해서, 등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마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잘 담아야, 잘 세상에 비춰야, 그쵸?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올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 마음을 두시고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땅 중에서도 1차적으로는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왜? 예수님을 교회가 잘 비춰야 하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 어디서 하셨어요?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죠. 어떤 계획? 회복하시려는 계획.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구원 계획이 있었고. 여기에 그분의 모든 힘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도 그 계획 때문이고, 이 땅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 계획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무엇을 택했다? 교회를 택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그쵸? 예수님. 그리고 앞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인정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불의 사람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복음의 중심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의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또한 교단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나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에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고 세우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파송한다고요?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왜?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네. 교회는 뭐라고요? 촛대. 네. 네, 요걸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를 어떻게 판명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성도의 재적수나 예배당의 크기나 예배의 화려한 기술이나 또는 뭐 기똥찬 설교나 또는 뭐 행사를 크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이것이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의 척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가장 긴장하고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언제예요? 목사님들이 맡은 교회의 성도가 줄을 때가 아니라 제대로 못 살 때 또는 상처 입을 때 또는 넘어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는 그의 신앙의 흔들림이라든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에 쏟고 있어요? 교회에. 그러면 교회의 교회의 그 청직인 목사는 관심이 어디에 쏟아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에게. 왜? 그 교회의 건강은 건강하다 아니다는 뭘로 판명된다? 각자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말하면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에 따라 결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느냐 심판을 그러니까 그렇죠. 책망을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는 목사가 뭐에 달려 있다고요? 성도에게 달려 있다. 다른 것 때문에 책망 안 받아요. 왜? 목사도 양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앞서가는 목사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목사로서의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받는 책망은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성도, 그렇죠. 양무리들을 잘못 인도했을 때 받는 책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해야 돼요.
아멘.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건 연설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돼야 돼요. 아멘. 왜냐?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무엇을 뜻해요? 뭐 선행을 잘한다. 교회만큼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사람의 그 마음을 바꾸며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이 얘기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굳게 자리 잡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만큼 즐기며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큼 그 권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처럼 돈을 쓰고 마음대로 쓰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르면 그것은 누구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루며 그들의 부러움을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놀랍게 하고 그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교회. 세상에. 세상 중에 어디에? 교회 가운데. 교회에 관심을 오직 제일 먼저 교회에 두시고 계시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예수님은 촛대 가운데 서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또 오늘 할 내용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어요?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지난주랑 이번 주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다음 주서부터 그 내용을 이제 설교로 또 만나게 될 텐데 하나하나 오늘 그래서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그 당시에
교회. 대표적으로 한 5번째로 나오는 교회인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촛대, 촛불이라는 그 의미에서 촛대가 연기만 자욱하고 마치 거미줄이 낀 것처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촛불, 예수님이 희미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촛대에는 도무지 밝은 빛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희미할 정도만. 왜 그런지는 우리가 5번째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이렇게 반대로 2번째 교회를 보면 2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2번째 교회 했잖아요, 지난주에. 서문학교회. 네. 서문학교회는 빛을 좀 더 밝혀야 돼. 네. 사대교회보다는 낫지만 그러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으로서는 좀 더 분발해야 될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더 형편이 없어요. 빛과 어둠이 혼재해 있거나 빛과 어둠이 혼합되어 있거나 무슨 내용인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 혼합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다른 것을 또 믿기도 하고.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또는 이 어둠이 빛을 압도해 가지고 결국 불이 꺼지고 뿌연 연기만 자욱하게. 여러분, 불이 꺼져버리면 뭐가 남죠? 연기만 남아요. 교회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고 또 그 교회를 다녀보면 막상 다녀보면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하고 나누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도 구경하기 힘들고. 바로 그러한 지경에 있는 그 7교회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그 7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번째 주제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계시고 우리도 교회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에게 예림교회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연기만 내뿜는 등잔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버려야지. 네, 집 밖에 내놓아야 되죠. 왜냐? 냄새도 날 것이고 연기 때문에 눈물도 나죠.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냄새가 나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눈물이 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없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내놓게 되는 거예요. 또는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 등잔대 자체를 잘라버리기도 해요. 왜요? 불을 붙이지 못하는 등잔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 중에서 사용하던 초나 새초 중에도 가끔 그런 게 있는데 불이 안 붙는 초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난 봤는데. 멀쩡한 초 같은데 성냥으로 불을 붙여도 불이 잘 안 붙어. 왜 그럴까요? 가운데 있는 심지가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그 재료가 잘못됐을 경우에.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신지, 믿음이 잘못될 경우에, 그 다음에 재료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잘못된 재료,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불이 붙지 않게 돼요. 우리가 7개를 살펴보면요. 칭찬만 받고 책망을 안 받았다는 교회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 위에 전등 있잖아요. 전등이 지금 불을 밝히고 있어요? 안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등이 수명이 닿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깜빡 한 1분에 한 번씩 깜빡거린다고 생각해봐요. 아니야, 1분 말고 한 2분에 한 번씩 깜빡거린다고 생각해. 아니, 3분에 한 번씩 깜빡거린다고 생각해봐요. 3분이니까 이 등불은 멀쩡한 등불이에요. 잘못된 3분이더라도 깜빡 해도 잘못된 등불이고, 깜빡 3분 있다가 깜빡해도 교체해야 될 잘못된 등불이에요. 그런데 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그 깜빡이의 그 속도, 그 간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교회는 아예 불이 안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깜빡하다가 3분 있다가 깜빡하는 교회고, 그럴 뿐이지 다 뭐가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 빛이 예수님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밝혀지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새 걸로 갈아 끼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보듯이 그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다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등잔을 버리고 싶은 마음, 촛대를 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촛대는 내버려지지 않고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촛대를 통해서 여전히 빛을 밝히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방전을 주시잖아요. 각 교회마다. 버릴 거면 처방전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지. 그래서 처방전을 주잖아요.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하려고요? 손질해서 쓰시려고. 오래 참으시면서 촛대를 깨끗하게 손질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사실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쭉 7개를 살펴보면 어느 교회는 음탕해요. 더러워요. 실패한 교회들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더럽다고 그들을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애정 어린 눈으로, 사랑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 가운데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장면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질서를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어찌 제 설교 본문하고 그대로 얘기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참고 기다려. 이 사랑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멘하고 끝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참고 기다릴까라고 따져묻고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살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계실까요? 왜? 답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곧 세상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안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칭찬 듣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예수님을 닮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기회를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이 못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분처럼 정결해 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비방하고 떠나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한 계획,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와 어둠 가운데서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또한 노예 상태에 있는 어디에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암흑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방법, 해결책까지 제시하시면서 해결책만 제시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해결책을 잘 수행해서 성공하면 이러한 상급까지 주신다고 우리를 울르고 달래고 용기를 주고 어린아이 사탕 주듯이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바르게 고쳐서 쓰시려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편히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만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를 치워버리면 말 안 듣는다고 잘못됐다고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면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아니면 모든 성도들을 다 순교하게 하거나 다 데려가신다면 한마디로 말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시적인 교회예요. 영원히 교회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가 교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하늘나라 자체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재림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신 교회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까지는 교회는 계속해서 정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치유되어야 되고 깨끗해져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바로 비추기 위해서. 아마 이 얘기를 2장 3장 하면서 할 테지만 교회는요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때가 묻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교회는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경제와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는 그 유혹이 이때부터 요한이 계시록을 받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예요? 국가 권력과 손잡았을 때 가장 타락해졌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고 선망의 대상이 돼서 훌륭한 조직을 만들고 존경받는 단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치에 막대한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 부와 학문과 전통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뭐 이것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면 되지 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교회는 세상 권력과 세상 부와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고, 경고를 할게요. 끝까지 교회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구원받는 수가 줄어들겠죠. 그 잘못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묘사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했고 지난주까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시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이다? 천국. 지구이다. 지구. 그렇죠.
지구의 중심은 어디다? 어디다? 교회이다. 교회의 중심은 모든 만물을 비추시는 빛인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둬야 돼요. 모르겠어요. 우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인 것이고, 이 성경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이 땅.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누굴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라고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제는 간략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새로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요한이 바라보는 그 현재의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죠? 교회를 중심으로 그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 그것도 메시지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새롭게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계속 새로운 예수님을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어요? 요한의 눈이 변한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거기에 계셨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에 가자마자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다고요. 근데 요한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이 장면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이 땅 위에, 교회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얘기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왜 한숨이 나오느냐? 왜 힘드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눈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야 우리의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면을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안 느껴지는데도 느끼는 것처럼 고백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계속 뭔가를 주입시켜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계셔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 엠마오 도상에서 그랬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안 믿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랬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에는 멀리서 대화를 시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예요?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고침을 성령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대화까지도 하게 돼요. 그것이 그 40일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왜 그러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또한 교회의 사명,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요? 그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밝힐 촛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깜빡깜빡하는 전등처럼 불이 꺼진 촛대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7교회에 주신 그 예수님의 해결책이 나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할 때에 그 해결책들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촛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사명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또 물들지 않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이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